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로마서는 성경의 그 어떤 책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로마서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신약 성경 중에 최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복음 중의 복음이요 순수한 복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울 이후로 수많은 위대한 그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 교리를 형성하는 데, 교리가 형성되는 데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서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정확한 제목으로는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되겠어요. 신약성경에 바울이 수많은 편지를 썼지만 이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그 다른 편지들과는 조금 달리 특별했습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또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편지들, 이 모든 편지들은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또 양육했던 교회들을 향해서 보내진 편지였어요. 때문에 바울의 이 편지들은 각 교회에, 그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의 상황과 또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편지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어떤 편지에서는 거짓 이단들을 경계하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그 목적이 전혀 달라요. 먼저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겨난 교회였던 거예요.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 가본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울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또한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회에 발생한 어떠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것이 아니라 죄로 죽었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 은혜의 복음을 아주 잘 정리하여서 기록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이전에 바울이 기록했던 편지들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일면식도 없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그 로마인들에게 이처럼 특별한 내용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일반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 그 깊이 있는 신학 논문과도 같아 보이는 이 편지를 바울이 쓰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래전부터 서바나로 전도 여행을 떠나기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서바나는 오늘날의 스페인을 말해요. 제가 예전에 포르투갈을 여행할 때에 호카곶이라는 곳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다지 특별할 것 없는 시골의 그 바닷가 시골 마을의 그 절벽에 있는 언덕이었어요. 그리고 그 앞으로는 드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호카곶이라는 곳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만큼 별로 유명하지 않은 여행지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어렵사리 굳이 그곳을 버스를 타고 어렵게 찾아갔던 이유는 그곳이 바로 세상의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호카곶에는 십자가탑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비문이 하나 새겨져 있는데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여기가 육지가 끝나는 곳이자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다. 우리가 유럽의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스페인, 포르투갈, 이 두 나라는 유럽 대륙의 가장 끝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은 스페인을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따라서 바울은 세상의 끝인 이 서바나, 스페인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서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때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한번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볼 일을 다 마치고 난 후에는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서바나, 스페인으로 전도 여행을 떠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서바나로 가는 길은 굉장히 긴 여정이기 때문에 중간 기착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로마라고 하는 이 당시 세상의 중심이 그 중간에, 그 길 여정의 중간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세우지는 않았지만 이 로마에도 주님의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미지의 땅으로 선교를 나아갈 때에는 영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많은 지원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중간 지점에 위치한 이 로마 교회가 또 로마의 성도들이 자신의 후원자가 되어주길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나를 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자신의 사상, 즉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소개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무턱대고 찾아가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편지의 서두에서 인사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너희에게 찾아가서 너희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쓰면서 여러 번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시도했으나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었다라고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찾아가서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기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편지가 끝마쳐지는 15장 22절 이하에 가서 보면 바울은 다시 한번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데 내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가려고 했었지만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는 길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원을 얻어서 내가 그곳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일에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다른 편지들과는 달리 지금까지 써왔던 그 다른 편지들과는 달리 자신의 복음,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잘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이 굉장히 잘 정리된 형태로 기록되었고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전체와 또 지금까지 오늘날 있었던 수많은 신학자들과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굉장히 신앙적인 영향을 많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로마서를 두고 바울 신학의 정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바울 신학의 집대성이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복음 중에 복음이요 순수한 복음이다라고 평가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굉장히 잘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한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언뜻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리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란 누구일까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란 누구일까? 먼저 우리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 테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로 인하여 죽은 자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하늘이가 자신 있게 다르다고 대답했으니까 왜 다른 걸까요?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힘들죠. 그런데 다른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은 자는 우리의 옛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상태. 말 그대로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은 겁니다.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지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죄와의 관계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와의 관계가 죽었다. 죄와 결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죄에 대하여서 죽었더니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았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바로 믿음 후의 상태를 우리의 상태가 옛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옛사람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믿음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새 사람 곧 지금 우리의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됐어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어요. 핵심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상태의 변화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구원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관하여서 쭉 설명해 오는 중에 생겨날 수 있는 질문 한 가지, 의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5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한 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한 분의 완전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넘쳐났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 들어온 겁니다. 모든 이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히려 이것에서 그런데 질문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겨난 한 가지 질문이 바로 방종에 관한 문제입니다. 방종이란 제멋대로 행동하고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 하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한없는 은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났으니 그것이 바로 이 방종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면은 반드시 이러한 방종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5장에 이어서 6장에서 바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 1절의 질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고 넘쳐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돋보이고 더욱더 막 넘쳐나게 하려면 죄를 짓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겠네? 그래야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돋보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더 내가 죄를 한 번 더 지으면 한 번 더 하나님이 용서하실 건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내가 죄를 짓고 또 지어도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하나님께 빌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실 텐데 뭐가 걱정이냐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되겠다. 이게 바로 방종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돋보이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미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방종한 생활을 해도 될까요? 라고 물으신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대답해요. 왜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죄와 결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건 결별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의 단계, 죽음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해요. 죄와 우리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죽은 자의 상태였던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죄라는 전원 코드가 있는데 그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전원선을 잘라버리면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고 설명합니까? 전원이 죽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단순히 코드를 뽑았다, 꼈다, 이렇게 뽑았다 뺐다 이렇게 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라버려가지고 다시는 이어붙일 수도 없어요.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죄와는 다시는 연결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럼 이론적으로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우리가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강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에 대하여 죄와 관계, 죄와 커넥션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는가? 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가?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와의 관계를 단절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됐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단 말이죠. 생명으로 연결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죄에 대하여 죽으심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신 것에 연합하는 자, 연결되어 있는 자, 링크되어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타인의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타인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고 나의 체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예수님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바울은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우리들의 믿음. 초대 기독교에서 세례라는 것은 기독교인이 되는 입교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인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옛사람,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의 존재를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죄에 대하여 죽는 사람이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제는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어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죄에서 벗어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다시는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기로 하는 자라고 한다면 방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6장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12절에서 14절 말씀이. 그러니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된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썩어 없어져 버릴 이 육체의 욕망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그것에 굴복하지 않아야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방종한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죄 가운데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죄가 역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요.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하고 명령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래서 죄와 단절된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사단은, 죄는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넘어질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종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서 공격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의 죄의 생각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의심하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욕망들이, 그러한 욕망들이 일어날 때에 그러한 죄의 생각들에게 우리의 육신을 내어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렇게 악의 도구가 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죄로 인하여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바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육신의 욕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욕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 죄 용서받았다고 방종하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은 방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다시는 내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애쓰며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 설교들 속에서 강조하고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은,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구도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즉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으니,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듯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지만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스럽게 죄와 끊어졌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가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여전히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보고 노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은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전까지 죄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지 못하고 죄에게 끌려갔지만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의
유혹을, 죄의 욕망을 이겨낼 힘이 이제는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게 순종하고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살지 않으려 노력해야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전에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다면, 지금도 아직 내게 죄된 모습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조금씩 버려나가고 고쳐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더 이상 죄의 종 노릇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아니,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하여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는 자들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